우리나라 근현대사 속 한국교회 발자취를 살피는 유적지 탐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교사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의 의미와 방향성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4월 9일에 열릴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소식 전해드립니다. CTS 뉴스가 두 차례에 걸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의 포교 양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단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대처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 근현대사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어내기까지 한국 개신교가 감당한 역할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 개신교의 발자취를 살피고 유적지를 탐방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중학교 역사 교사도 동행해 의미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이한승 기자입니다. 일제강점 당시 고종 황제를 지키기 위해 불침번을 선 언더우드. 3.1운동 당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교회에 비밀 공간을 마련한 아펜젤러. 제암리 학살 사건을 벌인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 언론에 알린 스코필드.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온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130여 년 전 한국교회는 이들 선교사를 중심으로 교회와 병원, 학교를 세우고 운영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역사관 속에서 적절하게 평가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미션 네트워크가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를 연 것은 이와 같은 아쉬움을 극복하고 근현대사 속 선교사와 기독교의 발자취를 제대로 살피자는 목적에서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한 행사에는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은 목사,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 총신대 허은철 교수가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자리가 되고 역사적으로 두 번을 정리하고 여러 발표가 된 계기를 만들어서 큰 기쁨을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번 탐방에는 중등학교 역사교사 15명도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역사교사로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도대체 어떤 계기로 발전을 했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늘 있었거든요.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거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답사를 통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2박 3일 동안에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 전주 서문교회, 대구 청로 언덕 등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오는 부활주일에 개최됩니다. 퍼레이드 준비위원회가 세미나를 열어 부활절 퍼레이드의 의미를 소개하고 기독교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예수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오는 4월 서울 광화문과 서울광장 인근에서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하나 돼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자는 의미를 담아 더 원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이에 앞서 2013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는 세미나를 열고 부활절 퍼레이드의 행사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행사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공유하고 기독교를 넘어 모두가 즐기는 문화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만이 모이는 행사가 아니라 부활의 축제를, 부활의 기쁨을 오늘에 함께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부활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석환 교수는 절기를 지키는 일은 그 종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퍼레이드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화해와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석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정 행렬이 한국 사회에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질 수 있어야만 부활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타종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사회화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라며 기독교도 절기를 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활절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부활의 메시지, 기쁨의 소식 전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계 인사들의 패널 토의도 진행됐습니다. 감신대 김인수 교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오늘날까지 힘을 발휘하는 사건이라며 부활절 퍼레이드의 선교적 측면과 기독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4월 9일 부활주일에 개최하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는 초대교회의 전통인 기쁨의 50일의 의미를 살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쁨과 복음적 가치를 전할 계획입니다. 퍼레이드 코스는 총 3.6km로 광화문에서 시작해 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1구간, 이화외고에서 시작해 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2구간으로 동시에 행진합니다. 또 구약과 신약, 근현대사와 다음 세대로 나눠 각 주제에 맞는 퍼포먼스와 단체 행렬, 세대가 함께 즐기는 열린 음악회도 진행합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CTS 뉴스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의 포교 양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코로나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단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대처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6.25 전쟁 시기 한반도에는 또 다른 전쟁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가 일으킨 영적 전쟁, 혼란의 시기를 틈타 수많은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교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두고 이단 전문가들은 6.25 전쟁 이후 이단 역사에서 주목할 새로운 변곡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비대면 문화, 미디어 콘텐츠 홍수 시대 속에서 이단 사이비 단체의 모습도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단 단체의 포교 현황을 파악하고 이전과는 다른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가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 이단 문제를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진단한 오늘날 이단 양상. 첫 번째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이단입니다. 전통적인 대면 포교 방식을 넘어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포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코스프레 이단입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본래 이단 단체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감추고 사회적 순기능을 하는 봉사단체를 만들어 포교하는 양상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활발한 언론 홍보를 동반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선 더욱 분간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경우에는 아세즈 와우라고 하는 그런 직장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단체, 혹은 신천지 경우에는 신천지 자원봉사단을 업그레이드한 We Are One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사회적인 순기능을 하는 척 자신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고 변신하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K-이단입니다. 한국 이단이 해외로 교세를 뻗치면서 피해 사례도 국제적 규모로 커진 겁니다. 통일교와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브라질 농장 사건, JMS의 외국인 피해자 사례 등입니다. 전문가는 갈수록 이단 사이비 문제가 조직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교단과 교파의 연합적 대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도시락을 나눕니다. 이 도시락은 오는 16일부터 결식 우려 아동과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게 전달하며
사회복지사와 영양사, 조리사가 지역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과일과 육류, 곶감과 약과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월드비전 측은 지난해부터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아동들이 끼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도시락 지원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1월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한소망교회 류영모 총회장은 지금 한국교회는 대전환기에 있다며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감신대 이덕주,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을 조명하고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역사 속에서 회복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협의회가 2023년 신년 할애 예배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는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박상수 장로는 신년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무너진 직장 선교 현장을 다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직선은 전국 40여 개 지역연합회와 8천여 개의 직장 신우회에서 약 9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제일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약 40년 전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와 교인들을 국군보안사령부가 감금 폭행했던 교회 파괴 공작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통해 국가가 나서 종교계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한 공작에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는 늦어도 3월에는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군포시 기독교연합회가 순복음 엘림교회에서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할애식에서 군포시 기독교연합회 권태진 대표회장은 항상 낮은 자세로 한국교회와 군포시를 섬기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합회 목회자들과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 신우회가 참석한 신년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군포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목회자들의 네트워킹과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싱크탱크 나우 연구소를 출범했습니다. 나우 연구소는 코로나를 겪으며 활력을 잃은 교단에 부흥의 기대감을 불어넣고 부흥을 이어나가기 위한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개정이 필요한 총회 규칙과 규정을 연구하게 해달라는 규칙부의 청원을 허락했습니다. 규칙부는 이번 회기에 개정이 필요한 총회 규칙과 규정을 연구 검토해 오는 9월 총회에서 규칙 개정을 청원할 예정입니다. 순교자의 소리가 2023 세계 기도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독교 박해공 목록에 베냉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4개 나라를 추가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아프리카 대륙의 급진적인 이슬람이 확산하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낙태 시술에서 살아남은 태아를 보호하는 친생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낙태 시술자는 생존한 상태로 나온 태아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도 생존한 태아에게 다른 태아와 같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정으로부터 이탈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길러낸 소양무지개 동산. 문찬양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지개색으로 칠해진 아이들의 공간 소양 무지개 동산. 전쟁과 가난으로 갈 곳 없는 117명의 아이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키우고자 했던 지도경 설립자의 생각이 동산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봉사의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소양무지동산을 설립하실 때에 기독교적 그 신앙으로 설립을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 걸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6살부터 대학생까지 47명의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치료, 탁구, 플래그 풋볼 등 놀이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감싸 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엄마랑 있으면 힘든 거나 막 불편한 거 말하면 엄마가 공감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좀 편하게 도닥여줘요. 많이 사랑하죠. 저희들을 많이 소중하고 아껴주시고 막 저희 일단 자신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저희들 먼저 챙기는 게 그런 모습이 좀 느껴져서 좋았어요. 소양무지개동산은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와 사회 리더를 배출하며 사회와 교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합창단, 챔버 오케스트라와 같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얻었고 그 받은 사랑을 공연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원장 부부가 많은 것을 능력껏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결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린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래그 풋볼도 창단하고 에바다 노래선교단도 창단하고 또 오케스트라도 창단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아이들로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무지개동산에서 나라의 미래의 아이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문찬영입니다. 부산을 거룩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시작한 운동, 부산 성시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산을 품은 부산 성시화 운동은 교계를 넘어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박남규 신임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남규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지난 12일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신임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먼저 취임 소감이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제 앞서 감당하신 선배 목사님들의 사역에 누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일 앞서고요. 또 하나는 1800개 교회가 함께하는 성시화 운동 본부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저 혼자 혹은 소수의 무리만 함께하는 성시화 운동 본부가 아니라 1800개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성시화 운동 본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연합 집회부터 사랑의 쌀 나누기까지 그동안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2023년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의 역점 사역은 무엇인가요? 한 6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멤버십 강화예요.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하고 우리끼리 연합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교회 연합입니다. 제가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아쉽게 생각한 것이 부산의 교회가 1800개가 되는데 소수의 그룹,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라서 1800개 교회가 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가 후원에 체계합니다. 연속적인 사역이 되려면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체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시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네 번째가 인재 발굴과 양성입니다. 부산에 와 보니까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숨은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들을 꼭 찾아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 사역인데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이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다음 세대 교육학교를 꼭 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꼭 함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지난 12일 부산성시화운동본부가 부산시로부터 표창도 수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인가요? 예, 저희 성시화운동본부가 참 대사회 사업을 많이 감당을 했죠. 그것에 대한 부산시로부터의 인정, 칭찬,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약 한 20년 동안 사랑의 쌀 나누기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전통시장 살리기, 함께 가는 지역과 성시화운동본부가 되기 위해서 동네 시장 살리기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에 소상공인 지역 지원 사업도 감당을 했고 마스크도 사실 많이 나눠드렸죠. 약 한 20만 장 정도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자원봉사도 감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많이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한국 교회가 자원봉사자의 80%를 감당했어요. 그 사역 가운데 부산성시화운동본부도 중추적인 사역을 감당해서 이번에 부산시로부터 아주 소중한 감사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22년간의 사역에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시화운동은 지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 시대에 마감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후원자도 되어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도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기도 사역에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성시화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비전을 이뤄가는 올 한 해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제16회 부울경 기독교수 선교대회가 경성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경성대학교 교목실장 송필호 목사는 캠퍼스 선교의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기독 교수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주제로 대학 캠퍼스 선교, 차세대 기독인재 교육을 위한 특강과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가 이사장 본부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고문 허원구 목사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부산의 영혼을 살리는 부산 성시화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사장에 수영로 교회 이규원 목사가 연임하고 본부장에 가야교회 박남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또 부산시는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에 지난 22년 이웃사랑에 감사하며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창원기독교연합회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쌀 1000포를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창원기독교연합회 회장 최정규 목사는 창원시의 어려운 이웃들이 이번 쌀 나눔 행사를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택된 쌀은 창원시 중위소득 100% 이내 저소득 가구 의창구 600세대와 성산구 400세대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함양 산청지방 연합재직회가 제42회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사경회에서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목회자들의 헌신과 한국인의 민족적 기질에 있다며 한국교회 성장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함양 산청지방 연합재직회장 노성규 목사는 이번 사경회는 다국어 성경필사 전시회를 열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병영교회는 설립 128주년을 맞아 유석균 원로 목사 추대와 서진교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직전총회장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가 영감 있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2부 원로장로 추대식에서 정화준 장로, 강성욱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했습니다. 이어 울산로 회장 윤재덕 목사가 유석균 목사를 제1대 원로 목사로 추대했으며 서진교 목사를 병영교회 제23대 위임 목사로 선포했습니다.
서준교 목사는 영남신학대학원과 계명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국 세인트 메리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 지산제일교회, 런던 레인즈파크교회, 갈보리교회, 머튼파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심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살아갑니다. 너무 공평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 그래서 인생에는 전문가가 없고 인생은 다 초보자입니다. 어제 같은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너무 변수가 많고 수십 년을 살아와도 반복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서 언제나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최근에 많이 사용했던 말들 중에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아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인생을 광야에 비유를 하죠. 인생은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삶에 먼저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반갑고 이 얼마나 안심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시작부터 우리가 가는 여정에서부터 종착역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길을 그에게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앞서가시는 안내자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아무리 이 정초에 내가 세운 계획이 많을지라도 역시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불안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재앙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불안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말지 고민해야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서가는 그분을 따라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앞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붙잡고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2021년보다 20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반면 1인 세대는 꾸준히 증가해 1,000만 세대 돌파를 눈앞에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녀 인구 격차는 2015년에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후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존보다 4종이 늘어난 총 11종의 간편 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관한 공제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들은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분기 생필품 가격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39개 품목 가운데 35개 품목의 가격이 모두 올라 12.1%의 평균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식용유 등 5개 품목의 상승률은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재료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2023년 설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대중교통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서울발 고속 시외버스도 하루 평균 700회 넘게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9일은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